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5장 11,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은 목사가 읽고요, 요한복음의 말씀은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런 말이 있죠. 심은 것이 심은 대로 생산된다면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일 겁니다. 그것이 물리적 세계의 이치나 혹은 영적 원리로나 모두 다 합당하게 적용될 만한 것이다 믿습니다. 좀 다르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입력과 출력, 인풋과 아웃풋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입력된 게 있으면 입력된 것에 어울리게 출력이 돼야 손실이 아닐 겁니다. 억울하지 않고 서운하지 않을 겁니다. 죽음을 심으면 죽음을 거두고요, 생명을 투자하면 생명을 기대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들어온 것이 생명인데 나가는 것마다 죽음이라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입력과 출력은 어울려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선물 받은 자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쟁이들은 깨달아야 되겠어요. 우리에게로 입력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고요, 우리로부터 그렇다면 생명이 출력되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곧 우리에게 생명이 입력되었는데 내게서 나가는 게 자꾸 죽음이라면 너무 어울리지 않는 일일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입력되었으면 생산되는 것도 또한 생명이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라는 것을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잘 알려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하시네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엉뚱한 걸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겠다, 이거 하나님을 속이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거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심으셨으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생명인 거죠. 심은 것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심으셨으니 우리에게 생명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살려나왔으니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살려나왔는데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죽은 것처럼 살고 있으니 저것이 생명인가 싶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주님의 서운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겠다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열매 맺어 드리도록 합시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목사님, 저는 그게 잘 안 되는데요. 우리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둘 수 있도록 내가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밭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머무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좋은 밭이 될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돌짝밭이 되어서 생명이 심겨졌는데 죽음이 생산되든지 그래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내 마음으로
내가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생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깊이 붙들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추석도 지났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추수의 계절에 추수감사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더 좋은 밭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내 마음이, 내 인생이 더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것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내게서 추수할 것이 많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좋은 열매 맺는 밭,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두 가지 묵상을 지난 주일에 이어서 나누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선물 받은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선물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와 묵상을 굳게 붙들고 이 한 주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선물 받은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라는 것은 가만히 관찰해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기가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하찮은 일을 합니다. 자기가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한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물 받은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았습니까? 무슨 선물 받았습니까? 이번 추석에 무슨 선물 받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 세뱃돈이나 용돈 받는 아이들도 금액에 따라서 얼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5만 원짜리쯤 기대하고 왔는데 만 원짜리 주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5만 원쯤 기대하고 왔는데 5만 원짜리 2장을 받으면 얼굴이 확 핍니다. 막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상치 않은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제발 부탁합니다. 인상 찡그리고 살지 마십시오. 주일날 와서 목사에게 나 화났어요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은 모르죠? 저는 여러분 표정을 다 보고 있잖아요. 너무 심각해요 어떨 때는. 그리고 너무 화가 난 것 같아. 그리고 일주일 동안 뭐 기분 되게 안 좋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내가 1시간 넘어 계속 봐야 되잖아요. 목사 이거 죽을 맛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상치 않은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처럼 기뻐하며 삽시다 제발. 여러분 힘들었다는 티 너무 내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선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묵상했으면 싶어요.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는데 내게 선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행복은 그저 기분이 좋은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 선물을 받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운명과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자기 운명이 바뀐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자기 팔자가 바뀐 줄 모르고 살아요. 그 옛날 팔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고 아직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알면, 내 팔자가 바뀐 줄 알면 옛날 팔자대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서
운명의 각도가 180도 뒤집어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청와대 다녀온 사람들은 청와대를 방문한 기념으로 받은 대통령 하사품이 있어요. 대체로 시계를 받아요, 그죠? 근데 이 시계를 자랑스럽게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뉴스에 난 사람 중에 그 이단 종파의 그 수장도 인터뷰로 나왔는데, 이거 대통령 하사품을 또 손목에 차고 있어서 뉴스에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자랑스럽게 차고 다닙니까? 대통령이 주었잖아요, 그죠? 길거리에 노숙자가 주었다? 그 노숙자에게 뺏었다? 그걸 뭐 자랑스럽게 차고 다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주셨어. 그러니까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 정도가 아니네요. 모든 다스리는 자들 위에 뛰어나신 주인 중에 주인,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로 온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존재이기에 그 높은 분으로부터 선분을 받았냐고. 여러분, 청와대 그 시계 왜 차고 다닙니까? 와, 저 사람은 어느 정도 되기에 대통령 만나고 왔나?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겁먹으라고 이거 차고 다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차고 다니는 것은 조폭들이 몸에 문신색이 난 거 비슷한 거예요. 겁먹으라는 거죠. 네가 생각을 그렇게 네가 깔볼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깔보지 마세요. 서로를 깔보지 말고 자기가 자기를 낮추어 보지 마세요, 제발.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인데요, 급이 달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치 구걸하던 깡통을 빼앗긴 거지꼴로 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빼앗긴 사람들이 아니라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얻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왜 꼭 비벼서 먹던 비빔밥을 먹다가 그냥 시어머니에게 뺏긴 꼴처럼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거지 깡통 빼앗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는 얻어먹을 밥도 밥그릇도 없다 그러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뭘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늘 야단을 듣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벌 받았어요. 선물 받았어요. 우리 벌 받을 사람들이 선물을 받았어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뭘 받았대요, 여러분. 성경이 하는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오예배를 드릴 때, 이제 오예배가 그리워요, 그죠? 오예배를 드릴 때, 말씀 묵상을 훈련할 때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대로 말할 때마다 제가 꼭 말합니다. 그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묻죠. 그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은 철저하게 성경에서부터 나온 것이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에 내가 묶이고요, 다른 사람 한 말 때문에 내가 밤잠을 설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잠을 설친 데는 영적 유익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면 그건 영으로 죽은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내 말의 베이스에는 내 말은 성경적 사고로 가득 찬 상태에서 뭐가 나와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나도 자유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는지 자꾸 봐야 돼요. 내 생각을 자꾸 말하면 나는 자꾸 내 말에 마음이 아파. 내 말에 내가 묶여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언가를 받았다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 요한 1서 5장 11절을 읽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뭘 주셨어요? 네.
그 영어 성경으로는 God has given us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God has given us, has plus pp 현재 완료네. 문법으로 볼 때 이 문장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는 지금 완료된 상태다 이 말입니다. 완료, 벌써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니고 벌써 주신 거예요. 완료되었어요. 지금 끝났어요. 그것은. 자, 하나님이 벌써 주셨다면 우리는 벌써 받았다는 말입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벌써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벌써 받았으니 이제는 잊어버렸을까요? 많은 성도들, 때때로 안타까운 성도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사가 이 교회 저 교회에 부임해서 사역하는 동안에 살펴보고 관찰해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벌써 받았는데, 벌써 주셨다는데, 그럼 벌써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안 받은 것처럼, 미래에 받을 건데 아직은 내가 안 받은 것처럼, 복이 없는 자처럼, 선물 안 받은 것처럼 살아간다 이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문제 아닙니까? 받았는데 그럼 받은 것처럼 살아야지. 그래, 내가 받았다, 벌써 주셨다잖아요. has given, has given, 현재 완료예요. 끝났어요. 그게 더 이상 되풀이 될 수, 지금 벌써 받았어요. 그러면 벌써 받은 것처럼 살아야지. 아직 안 받은 것처럼 살아서 될 일이 아니죠. 벌써 받았으니까 나는 받지 않은 것처럼 살지는 않겠다. 근데 여러분, 아직도 받을 게 많은 것처럼, 아직 안 받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자세, 이 마음가짐으로는 좋은 밭이 될 수 없겠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뭘 줘도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직 안 받았어. 투덜거릴 일이 너무 많아요. 짜증날 일이 너무 많아요. 기쁨이 없어요.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열매를 맺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벌써 주셨대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벌써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까? No. 예수 믿는 자들은 벌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받고 싶은 거 못 받아서 좀 서운하죠. 좀 돈 좀 받고, 좀 건강 좀 받고, 좀 뭐 이런 것 좀 더 받으면 좋겠는데 돈이 좀 모자라고 건강이 좀 모자라니까 안 받은 것처럼 보이죠. 미안하지만 돈이나 건강과 비교되지 않은 놀라운 것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뭔데요? 보니까 뭐랍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셨대요. 우리가 영생을 받았대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또 뭘 주셨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럽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대요. 아니, 하나뿐인 아들이라면 아끼겠습니까? 아끼지 않겠습니까? 네? 아끼죠, 당연히. 여러분, 딸밖에 없는 어느 집에서 다른 집에 오니까 아들을 막 대하거든. 그러니까 이 딸밖에 없는 집에 엄마가 그랬대요. 저 귀한 아들을 어떻게 저렇게 막대하냐고, 우리 집에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저는 애기들이 너무 이뻐가지고요, 막 어린애가 막 어떻게 한다고 잔소리하는 부모들을 길거리에서 보면 아이고 가, 막 우리가 데려가 키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은 귀한 거예요. 함부로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자기 아들을 주시고 자기 아들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영생,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이미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으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잖아요.
그런데 죽은 듯이 살아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입에서 죽음의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생명의 말이 나와야죠.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이 살아야죠. 내 말을 듣고 내 표정을 듣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죽을 맛이 된다면 내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까? 생명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받고 예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우리에게 합당하냐 말이에요. 예수를 받을 만하냐고. 세뱃돈을 받을 때 내가 한 10만 원짜리 절은 한 것 같다 싶을 때 10만 원을 받으면 받을 만큼 받았다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내 절이 한 10만 원짜리인데 할매가 5만 원쯤 준다 이러면 기분 되게 나쁘죠. 그런데 10만 원짜리 절인데 20만 원쯤 받았어요. 그러면 내 절이 이 20만 원에 합당하지를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 기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다고요. 근데 내가 그 아들을 받을 만큼 뭐가 돼요? 내가 그 영생을 받을 만큼 내가 무슨 어울려요? 그런 자격이 있냐고요. 내가 합당하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자꾸 근거를 찾아야 돼요. 합당하지, 내 정도면 잘났다니까. 벼락 떨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보니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기에는 짧대요. 영어 표현이 그래요. Short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큼 내가 뭘 길지 않아요. 가방끈이 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키가 크다고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기대를 하는 게 합당하냐 말이에요. 가까이 갈 수도 없어. 죄인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도 없어. 더더욱 6장 23절은 죄인은 다 죽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인의 자격은 죽는 거예요. 죄인은 무슨 자격이 있느냐면 죽는 자격이 있어요. 죽는 자격 외에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죄인은 한 가지 자격이 있어요. 뭐요? 벌받아 죽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마땅하다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합당하다고 여겨야 돼요. 죄인이 죽게 되니 하나님이시여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을 알고 죽음을 고이 받아들이는 것이 죄인이 할 일인데,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가까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을 주셨어요. 죽지 않고 살게 하신 겁니다. 죽을 죄인 대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죽을 죄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순간 온 존재가 흔들리는 겁니다. 내 인생이 그냥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이게 뭔가 싶습니다. 내가 뭘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습니다. 이것을 진리로 깨닫고 받아들이던 날, 김 목사는 내 마음이 어쩔 줄 몰라서 흔들고 막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날뛰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교회를 고3이 되도록 다녔으니 머리로는 알고 있던 겁니다. 다 알았습니다. 모를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알고 있는데 몰랐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죽을 자격이 있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나는 그렇게 절박하게 깨닫지는 못했어요. 제법 똑똑하고 제법 잘났고,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게 주셨대요. 내게 영생을 주셨대요. 내가 죄인인데 그걸 받았다는 사실이 그 고3 가을에 깨달아진 겁니다. 그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높고 위대한 말인 줄 몰랐어요.
고3이 되었어야,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녔던 인간이 고3이 되었어야 겨우 깨달은 그 진리로 인하여서 내 삶이 뒤집어졌어요. 죽을 자가 살았는데 어떻게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시체가 살아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겠습니까? 종종 아직도 주변에서 저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목사님은 아깝습니다. 뭘 해도 잘할 뿐인데. 이번 주에도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목사님이 교수님 되셨으면 참 좋았을 낀데. 저희 형제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빠는, 형은 아깝다. 목사가 돼도 큰 교회 목사가 되면 좋을 낀데. 김 목사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손톱만큼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면 제 곁에 이래 머물러 있는 게, 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게, 내 친구가 되는 게 참 힘들 겁니다. 어제 저녁답에 어느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 제게 이럽니다. 내가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교만이 거의 은사 수준이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높아진다고. 이게 뭐라냐면 이럽니다. 목사님은 지금보다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일부러 포기한 겁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겸손한 척 하는 겁니까? 그분은 막 부흥사로 다니고 이런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내가 한번 진지하게 시간을 내서 듣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놀래가, 와 이래요 갑자기. 비행기 이리 태우지 말라고. 여러분, 저는 제가 현재 겸손한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더 큰 교회를 맡겨주시면 순종은 하겠습니다. 근데 가끔 정신 제대로 못 차리면 내가 큰 교회 하면 잘할 건데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면 금방 생각을 붙듭니다. 과분하다 과분해. 평생토록 주님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데 과분하다, 너무 감사하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복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뭘 더 가지려고 하겠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더 부흥되고 성장된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왜 이리 안 자랄까? 내가 이 정도 성도 숫자를 붙들고 씨름할 목사가 이러면 제가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뒷달 먹이는 성도와 때문에 한 씨름을 하고 나면 집어치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근데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생각할 시간이 항상 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는데 그런 지저분한 생각이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나를 찔러주시는데 어떻게 그런 택도 없는 생각을 그리 오래 하겠습니까? 금세 돌이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인자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을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내가 뭐길래, 죄인인 주제에 내가 뭐길래 죄인은 죽을 자격만 있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냐고.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살았구나,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살았구나, 죽을 자가 살았구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쟁이는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자꾸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죽을 자가 살았다, 이걸 자꾸 붙들어야 돼요.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노? 나 왜 복을 못 받는 내 팔자가 왜 이러? 그거 생각할 게 아니라 죽을 자가 살았다, 죽을 자가 살았다, 자격 없는 자가 살았다. 죄인은 죽을 자격밖에 없는데 내가 살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걸 깨닫고 붙드는 자가 예수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세요.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안 좋은 게 너무 많은 사람처럼 살아요. 자기 주변에 전부 안 좋은 일만 있는 것처럼 살아요.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선물 받은 기쁨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영생 받은 기쁨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니까. 교회 오래 다녀서 들어서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순간 깨달은 진리여야 합니다. 그때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그 순간, 진리를 깨닫는 순간, MOT, Moment of Truth, MOT, Moment of Truth, 이 영어로 수거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운명적 순간, 이렇게 쓰입니다. 진리를 붙드는 순간, Moment of Truth. 교회 많이 다니니까 다 아는 얘기를 목사가 하는 것 같죠. 근데 어느 순간 목사의 설교가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그랬습니다.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죄를 회개하고 뭐 구원 어쩌고 이러면 제가 막 따분했어요. 설교 시간에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MOT, Moment of Truth, 진리를 깨닫는 순간. 교회 오래 다녀서 들어서 아는 얘기가 아니라 깨닫는 진리여야 됩니다. 그것의 의미와 놀라운 결과를 깨닫기 전에는 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교회를 다녀도 절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하, 내가 놀라운 선물을 받았구나. 자격이 없는데 받았구나.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받았구나. 은혜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운명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팔자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선물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물 받은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 선물 받은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안 하려고 해도 표정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대반의 표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과 기침은 속일 수가 없다. 여러분, 기침 참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참을 수가 없어요. 대반의 표가 나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누가 누구를 좋아하면 금방 보입니다. 자가 자를 좋아하는구나.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도 그 선물 받은 기쁨을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자꾸만 이게 기쁨이 드러나요. 뭐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툭 말하게 돼요. 너무너무 어두운 표정에 아이고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막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선물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셔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한량없는 은혜. 청량할 수 없어요. 청량의 한계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받은 적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이게 뭡니까? 은혜를 저버리는 거죠. 그게 배은망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나를 구해 주셨는데,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요. 받은 것처럼 살아야 마땅한 거죠. 선물 받은 기쁨을 막 누리면서 이 기쁨을 드러내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뭡니까? 네 안 받았나? 하나님 물으시겠죠. 네 안 받았나? 뭐 주셨는데요? 내 아들을 줬잖아. 아 그거요. 영생 줬잖아. 아 그거요. 왜 그게 귀하지 않니? 아니 이미 귀한 걸 주었는데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배은망덕이죠. 아침을 깨운 부지런한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내한테 이래서 기분 나쁘고요, 돈이 좀 모자라서 기분 나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 이미 받았는데 받은 게 기뻐야죠.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도 없던 불가촉 천민, untouchable, 불가촉 천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천박한 자들 가까이 불러서 선물을 주셨으니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우선 선물을 받았다면 안 받은 것처럼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입 싹 닫고 닭 잡고 오리발 내밀고 이래서는 안 될 겁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삶의 태도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선물 받은 사람다운 삶이 나타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만하지 않은 삶이 나타날 것 같아요. 오늘 이 두 가지 삶의 자세를 간단하게 생각하고 묵상할 건데요, 여러분 이 말씀 딱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받았으니까 지가 뭘 잘한 것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교만하지 않게 살아갈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선물 받은 사람다운 삶. 네. 자,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 뭐라 했습니까? 영생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그죠? 우리가 선물 받은 게 그겁니다. 시간이 가면 낡아가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너덜한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생명은 그런 거예요. 시간이 가면 자꾸 너덜너덜해져요. 날씨가 약간 쌀쌀해지니까 무릎이 다시 뻐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책상에 책을 읽거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이런 소리가 나요. 허리가 한꺼번에 확 펴지질 않습니다. 물 마시러 가다가 제가 이게 금방 안 펴지니까 이렇게 가다가 아이고 내가 이 허리 굽겠다 싶어서 의도적으로 확 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시간이 가면 그렇게 굽어지고 그냥 너덜너덜해지고 늙어가고 이런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선물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그럴 때마다, 내가 늙어간다 싶을 때마다 만일 그 늙지 않고 낫지 않고 너덜너덜해지지 않은 영생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이 힘든 거죠. 매일매일이 죽고 싶죠. 다르단 말입니다. 선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낡지 않은 영원한 선물을 받았어요. 유한하기 그지없는 인생, 이 주어진 시간 안에 갇혀서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원한 생물을 받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르게 살아야죠. 그걸 좀 누리면서 살아야죠. 왜 몸이 늙어가는 대로 내 삶이 쪼그라드는 대로 기분이 자꾸 그렇게 쪼그라드는 겁니까?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생명과학이 매우 발달되었다 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100년 넘어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100세 인생 그러지만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면 짧다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고 점이고요, 없는 거예요. 매우 짧아요. 여름밤의 꿈은 잠깐의 꿈 같은 세월입니다. 청춘은 더 짧습니다. 저는 농담처럼 몇 살이냐 이런 물으면 제가 24이라고 말합니다. 24살 때가 제일 활기차고 제일 열정이 있었거든요. 딱 군에 가러 가니까 얼마나 씩씩하게 살았던지요. 그 상태에서 마음은 늙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몸은 늙어도. 근데 그 날이 너무 짧았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몸은 23, 4, 5대면 세포가 늙기 시작한대요. 그때부터는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순 형제 올해 30이잖아요, 그죠? 늙은 거예요. 세포가 젊어지지 않아요, 이제. 우리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청춘은 정말 짧아요. 말하자면 그런 세포가 이제 늙어간다 이렇게 보면 유순영진이 청춘이 아니에요. 노인네야 늙어가니까. 죄송해요. 저주하는 것 같아. 그 인생의 본질입니다. 너무 짧아요. 그렇게 짧디 짧은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답답하지. 그러니까 짜증이 나지. 그 짧은 시간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 그렇게 다들 안달이 났지. 아득바득하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싶으니까 그 시간 안에 그냥 뭘 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 하다가 안 되는 줄 아니까 뭐랍니까? 아이고 만 인생 뭐 별거 있나, 놀자. 노세 젊어서 놀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 중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평이라도 땅을 내가 더 뺏어야 되고 한 평이라도 내가 더 벌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징그러워요. 저는 조금 더 여유로울 수 없을까? 흘러보내고 베풀 수 없을까? 왜 저러나? 여러분 진짜 저는 그런 사람 만나면 짜증이 나요. 그런 사람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요. 영혼을 생각지도 못하고 내다볼 수도 없으니 그 삶이 누추하기 그지없어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의도하는 것이 이 땅에서 버둥거리다 끝나는 거예요. 영혼하고는 하나도 관련이 없는 것들이에요. 갈매기의 꿈이라는 짧은 소설이 있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리빙스턴 시걸. 이런 갈매기야. 갈매기인데 이 갈매기가 깨닫는 거예요. 맨날 선창가에서 이런 썩은 물고기 주워 먹고 막 배 창잡다가 던지면 그걸 갈매기들이 여러 마리가 가서 막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싸우는데 어느 날 이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 깨닫는 거예요. 이야, 지저분하다. 그래서 어느 날 창공을 솟구쳐 날아올라 보는 겁니다. 쫙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안 보이던 것을 보는 거죠. 10대 때 그 소설을 읽고 나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읽었는데 무슨 깨달음이 팍 오는 것 같더라고. 와, 요 낮은 곳에서 버득거리고 살고 있구나. 나도. 여러분 예수님 없이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하는 초탈, 해탈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 다 손 놓고 뭐 아이고 뭐 욕심 뭐 다 놓고 살자 막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너무 낮은 상태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안 그러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지독하게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생활을 위한 노력, 수고를 저는 의미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조금 더 높이 날아올라서 보면 다른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인데 영원과 맞닿아 있는 무슨 일에 대한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간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영생이 있다면,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죽고 난 그 다음 세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 가서 뭘로 살래요? 여기서는 저축도 하고 땅도 사고 집도 사놔서 노후 대책이 있다는데 여러분 영생의 대책이 있냐면 영생의 대책. 노후 대책은 신경 써요. 저는 사실 노후 대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얘기합니다. 혹시 내가 노후 대책이 없어서 나이 들어 종이박스 주울 수도 있겠다. 그때 그걸 보고 딴소리 하지 마라. 종은 쓰임 받는 게 영광이고 감사하고 쓰임 받는 게 끝나면 그냥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다. 여러분 진짜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이 힘들까 봐 걱정이지 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 제자들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저 봐라 젊을 때 대책이 없으니까 늙어 저래 고생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보다 내가 더 모욕적인 것이 없을 것이다. 저는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게 영광입니다. 이미 다른 삶을 봤는데, 이미 영생을 받았는데
이미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노후대책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대책이 있냐고요. 죽고 나서는 뭘로 살래요, 여러분? 어디서 살래요? 어떻게 살래요? 살아있는 동안 결정된다고. 여기 있는 동안 영생을 어떻게 살, 영혼을 어떻게 살 건지가 결정난다고요. 그런데 영혼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잖아. 몇십 년 사는 것 가지고 아득바득 하는데 영혼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가잖아요. 이 사람 영생 받은 사람 맞습니까? 선물 받은 사람 맞냐고요. 몇 푼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보잘것없는 눈앞의 작은 유익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걸기도 합니다. 도박을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줄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도 냄새가 납니다. 시궁창 냄새가 납니다. 저는 코로 맡을 수는 없지만 그 시궁창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냄새가 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참 싫습니다. 가까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섬겨보겠다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안 그러면 좋겠어요. 영생을 아는 사람처럼 좀 살면 좋겠어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처럼 좀 살면 좋겠어요. 하늘의 향기가 아니라 이 땅의 냄새가 나니까 지독합니다. 그 냄새를 풍기면서 천국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가면 나아지겠죠. 그럴까요? 그런 냄새 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는 있을까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겁니다. 영혼을 맛보았으니 이 짧은 삶 속에서 금방 지나갈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니 받을 수 없는 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서는 다른 품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품위 있게 살아야 되겠다 싶어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dignity, 품위, 위엄, 존엄 이런 뜻입니다. dignity. 북한에서는 김정은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최고 존엄이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과 품격이 다른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김정은이 사람인데 뭘 최고 존엄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다운 품격, 품위, 그 존엄함, 스스로의 존엄함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잡다한 선창가에 썩은 물고기를 집어 먹으려고 날아다니는 갈매기 같이 사는 그 갈매기 속에서 한 갈매기가 깨달은 거야. 이게 전부가 아니다.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또한 인테그리티, 고결함, 진실함, 순결함 달라요. 맑아요. 다른 종류의 삶의 자태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달라요.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특별한 향수를 뿌리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말에서, 그 손짓에서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손을 이르는데 손끝에서 향기가 팍 뿌려지는 것 같아요. 오른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면 여기서 그냥 막 팅커빌 그냥 막 방망이 앞에서 나오는 뾰롱뾰롱뾰롱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 이렇게 넋을 빼고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뭘 그래 쳐다보십니까? 제가 뭐 묻었습니까? 이러더라고. 아니요, 목사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 교회에 영생을 선물 받았으니 스스로 선물 받은 사람처럼 살아서 그런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데 내 삶이 품위가 없어요. 품격이 없어요. 누가 내보고 예수 믿겠어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반할 것 같은 향기가 나는, 이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솟아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학벌이 높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 로마의 주인들이 팔아버릴 수 있는 노예들 말입니다. 그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주인이 얘한테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주인이 이 인격도 없는 노예들에게, 이름도 없는 노예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매를 때려도 보이는 반응이 다르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 갑자기 왜 이래 됐냐? 이게 말하는 거죠. 내가 영생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영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배운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좀 돈 좀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말하고 다른 겁니다. 가난해도, 학벌이 낮아도, 옷이 명품이 아니어도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품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것은 명품을 걸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옷은 기가 막히게 입었고, 여러분 비싼 차를 시꺼먼 걸 타고 가는데 문을 내리고 침을 탁탁 뱉습니다. 담배꽁초를 밖으로 막 던집니다. 지 차 안은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바깥은 더러워도 되는 겁니까? 참 지저분해 보입니다. 학벌이 있고 학위를 가졌다고 되는 일이, 박사라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많이 가졌다고 생각을 가지면, 내가 이미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더 가지려고 아득바득, 지지 않으려고 아득바득, 이겨 먹으려고 아득바득 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도 그냥 우선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니셔티브를 지려고 은근히, 정말 싫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 짧은 생 속에서 그렇게 악착같이 다투진 않을 거예요. 베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것만 먼저 챙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희생이 가능하고 그때 헌신이 가능한 거죠. 더 가지고 싶어서 다투는 사람들은 사실은 죽자고 덤벼듭니다. 무섭습니다. 마트에 가면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막 마이크 잡고 하다가 갑자기 이럽니다. 자, 지금부터 얼마, 이러면 아줌마들이 흩어져 있다가 갑자기 모여듭니다. 막. 저는 그런데 끼우고 싶지 않더라고요. 막 그거 끼면 어쩌는 줄 압니까? 들었는데 서로 잡았어. 내가 먼저 잡았다. 싸워요, 사람들이. 아따, 무섭게 덤벼듭니다. 여러분, 죽자고 덤벼드는 거죠. 그 죽음의 모습을 막 보는 것 같아요. 지옥이 안 그렇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자고 덤벼드는 모습 속 어디에서 생명이 느껴집니까? 그 생명의 품위가 거기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좀 다르게 삽시다. 할인도 받지 말고 그렇게 살자는 말이 아니고, 다툰다 싶을 때는 한 발 물러납시다.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다가 제가 놀랐어요. 아우슈비츠에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독일이 패망이 가까워오자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음식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빵 세 덩어리 주다가 나중에 2덩어리 주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들 더 먹으려고 애를 쓴답니다. 스프 하나 더 먹으려고 애를 쓴대요. 근데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대. 빅터 프랭클이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게 이상하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 영양이 모자라니까 어떤 사람은 막 이 피부병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먹을 것도 적은데 이걸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쉽게 예수 믿는 사람이겠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안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지만 천국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빅터 프랭클린을 가만히 보니까 차이가 있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일 죽더라도 오늘 내가 사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수용소 안에 갇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깨어진 병 조각으로 면도를 하더랍니다. 깨끗이 씻더랍니다. 가스실로 보낼 때 제일 비실되는 사람부터 먼저 보내는데, 이렇게 챙기는 사람들은 빨리 죽지 않더래요. 다른 사람을 챙기는 사람들은 얼굴이 찡그러지지 않더래요. 밝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스실로 먼저 가지 않았어. 안 죽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있는 삶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이분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분이 세계적인 상담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개발한 게 의미요법. 사람이 의미를 깨달으면 다르게 산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의미를 깨달았잖아요. 영생의 의미를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용 속에서 사실 그거 안 먹으면 이제 점점 배급이 줄어드는데 자기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굶어서 죽을 판인데 그걸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냐고요. 자기도 지쳐서 힘이 없는데 지쳐있는 사람을 어떻게 일으켜 주냐고요. 다르게 사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죽음이고 뭐가 생명입니까?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내 하나 더 줘, 그게 죽자고 덤벼드린 그게 생명입니까? 살자고 하는 짓인데 자신은 생명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빵 조각 하나 떼서 자네 먹게 그러다 죽을 수도 있는데 죽으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의 의미, 살아있는 자는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은 자는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dignity, 품위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각박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내 수입이 좀 모자라지만 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내 주머니를 좀 꺼내주면 좋겠어요. 이미 예수님을 받았고 이미 영생을 받았으니 충분하다. 나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사람이니까 짧은 생을 살다가 끝내는 것처럼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좀 다르죠. 그 사람에게 향기가 나는 거죠. 아멘. 이런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종류가 다른 감정을 느끼게 돼요. 좀 다르구나. 기분이 좋아져요.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내가 막 기뻐요. 행복해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품격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선물이에요. 뭘 주지 않아도 선물이야. 우리는 선물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내 삶 자체가 선물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내용이 많네요.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로 받은 기쁨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적인 정서는 그래서 기쁨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물 받은 기쁨을 또 다른 자들에게 선물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 좋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느껴지는 그 여유로움, 그 우아함, 그 고상함, 그 품이 dignity,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생의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하늘의 향기를 자꾸 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득바득한 거 있으면 회개합시다. 이미 많이 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고 더 받아야지 그런 자세로 살았다면 돌이킵시다. 여러분, 이미 많이 받았으니
내가 받은 것으로 어떻게 섬기고 살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까? 어떻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며 살까? 선물 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